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떨 때 가장 예쁘고 기쁘십니까? 아주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가 곤히 잘 때 그렇게 예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 손이 안 가기 때문이죠.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가장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일하고 집에 들어온 엄마가 힘이 들까봐 미리 설거지를 해 두었다든지, 아이고 착해라. 설거지를 할 수 없는 나이라면 부모님이 오셨을 때에 팔과 다리를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것은 바로 자녀가 이럴 때 자녀가 가장 예쁘고 사랑스럽고 기쁜 것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기쁘게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 예배를 살펴볼 것입니다. 1000번제가 왜 하나님을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전 건축한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으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습을 통해 1000번제 드린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그 모습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는 표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제사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 3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기브온을 찾은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산당이 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당이 크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기브온 산당은 모세 시대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역대하 본문과 오늘 열왕기상 본문 3장 본문이 평행하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장 3절과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솔로몬은 큰 제사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 놋제단이 있는 큰 제사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놋제단이 있고
1000마리를 잡을 수 있는 큰 제단이 필요한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 조금만 더 볼게요. 역대하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간 이유가 정확히 나타나 있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동물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 큰 산당을 찾은 이유는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0번제는 1000번을 제사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마리 동물을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 제물을 드리며 자신의 중심을 표한 것이 1000번제 솔로몬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솔로몬의 1000번제의 드림이 귀하게 여겨서 1000번제 예배라고 해서 1000번을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00번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1000마리, 즉 1000을 해당하는 단어는 에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상당히 많이 드린, 많은 양으로 드린 번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성을 다해서 1000번제를 1000마리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과 제물을 많이 내야 중요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헌금을 많이 내야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의 핵심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의 표로 감사해서 최대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오고 있는지 뒤돌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춤을 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다니며 변방으로 쫓겨다닐 때에 이것이 마음 아파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이때 다윗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을 입고 심차게 주님이 오신 언약궤가 오는 걸 바라보며 심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온 힘을 다해 중심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춤을 추며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어 에봇을 입었더라. 이 에봇을 입어서 이 바지가 헐렁하게 됐는데 그것도 모른 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오심이 너무 기뻐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지가 잠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춤을 춘 다윗,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어떻게 채통 없게 몸을 드러냈냐라고 미갈이 신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최대의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춤을 춘 것이다. 이보다도 더한 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로 자신의 중심을 다하는 표로, 최선을 다한 표로 예배 드린 같이, 다윗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한 것 같이, 바지가 내려가지 모를 정도로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간 것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예물을 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 순서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여 나의 최대의 것을 예배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며 다른 생각을 쫓으며 함께 모든 순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대표기도 3분이 그렇게 길어요. 다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봉독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마음이 다른 데 갈 때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같이 아멘하며 집중하며 찬양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음악 감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양 잘하냐 못하냐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최대를 드린 솔로몬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여러분 매주일마다 드린 예배가 최선을 다한 중심을 다한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최대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 기쁨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째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매주일의 예배가 그런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목적은, 그것도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기뻐함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대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중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배의 시작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예배 첫 시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의 제일 처음 예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할 때 무엇을 보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bel and his offering.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의 중심과 그의 제물. 다음 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이 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에이벨 앤드 히스 오퍼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중심이 있지 않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냥 드린 예물 때문에 가인의 중심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매주의 예배가 최대를 다한, 최선을 다한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물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어떻게 예물 드렸습니까? 다음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아벨은요, 양의 초태생을 기다렸다가 양의 초태생을 다른 것과 구별한 후에 그 기름을 짜서 여호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렸다라고, 이것이 예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동물 새끼 낳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두세 마리가 같이 나오잖아요. 다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초태생일까요? 맞춰보세요.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동물이 첫 태생을, 처음 난 새끼를 구분했다는 건요, 엄청난 정성을 다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끼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밤이든 낮이든 기다렸다가, 처음 난 것을 기다렸다가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이 정성이 있길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아니라 구분하여 나의 최대를 다한, 최선을 다한 그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 주일 그냥 매너리즘 빠진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드리는 표로 정성스럽게 구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기뻐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최선을 다한,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브온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는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는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옴을 기억하시며 온 마음 최대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최선의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일천번제를 받으셨어요. 중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그 천마리를 하나하나 거룩한 그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했는지요.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는 부족합니다 말하며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송사를 구분하는 듣는 마음,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어린아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절 도와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꼭 기억하며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내면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 장수하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4월, 5월 제가 수요일마다 산상수훈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에 제자와 무리들이 나와오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핵심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고 있고 우리는 천국 본향에 영생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수의 축복보다 더 큰 영생의 소망, 천국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긴 목숨, 장수를 구하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즉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어나니. 우리의 생명의 연한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온전히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은 물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부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30장 15절 말씀에도 복과 화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물질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에 대한 욕심은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소와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물질이 풍부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한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 부에 대해서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하나님 부르셔서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가 쌓이고 더 많이 얻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이 얻은 양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줄도 모르는 교만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좀 더 볼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얻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며 모든 부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 결국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구절 있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구절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먼저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사역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자기 원수 생명 소멸하는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애국 군대나 신흥 강국 아시리아 원수 국가를 멸해달라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개인 복수심이나 시기 질투 원수로 미워한 사람 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장수의 축복도 구하지 않았고 더 많은 물질 축복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에 대한 안갚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더 높은 차원의 것,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니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송사를 구분하는 듣는 마음을,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송사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피조물이니 나를 위해 영광 돌리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먼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니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셔서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좋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전하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서 나보다 약한 자를 높여주며 짐을 져주며 예수님의 이름을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의 첫 번째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더하심의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임하셨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큰 축복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국가 일들을 지혜롭게 하여서 부국이 되었습니다. 강성해졌습니다. 솔로몬이 집권한 지 4년 뒤에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가 끝나고 다음 4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열왕기상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건축한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건축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말씀 한번 보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여러분 7년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임하시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주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니 말씀으로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9장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 시작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건축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다시 기브온 1000번째 드렸던 그곳에 나타나신 것 같이 그 성전에 오셔서 내 마음과 내 눈길이 항상 너와 함께하고 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함께 하시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셨고 또 친히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다가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구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 성경 구절, 또 설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솔로몬에게 임한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을 시작하고 주의 사역을 하니 말씀으로 임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가며 주를 위해 헌신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첫 번째로 1000마리의 희생,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의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원수를 죽여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사역을 위해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보다 더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그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를 위해 사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란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주님을 위하여 건축했다, 이 말씀을 임한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말씀 주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고 말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주께 잘한 이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이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자신의 최대를 드리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온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아니한 솔로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큰 복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